두 번째 시간 때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더라 할 때 거기 살지라고 번역된 이 용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소송 또는 흐르는 물, 살다 등으로 번역한 그 하야라는 단어였고, 이 개념 속에는 치료한다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산다라는 개념에는 병든 자, 깊은 중병에 걸린 사람을 고친다라는 그런 개념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살지 못하더라 할 때도 로마서 6장 2절과 갈라디아 3장 11절을 대표 구절로 내가 인용을 다 자료해 드렸는데, 동일한 개념으로서 살아있는 생기, 이 개념 속에는 자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중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내 놓는다, 고쳐준다, 그런 개념이 당연히 포함되는 거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어법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첫째 부활이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는데, 이 첫째라는 말이 제일 좋은 그런 뜻이라는 건 이 말씀 드렸고, 의미를 살펴보면 구약 시대에 진 밖에 쫓겨나거나, 미리암 같은 경우가 대표죠. 진 밖에 쫓겨났었죠. 그랬다가 기간이 되니까 다시 회복시켜 들어오죠, 진 안으로. 그 다음에 먼 이방 땅에 쫓겨나서 포로 신분으로, 즉 종의 신분이 되어져 가지고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이런 데로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사로잡혀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빈천한 자들이나 왼편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오른편에 속한 사람들, 왕족들, 제사장족들, 무언가 힘을 가진 자들이었었다. 이거는 역사상에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 것은 역사상의 이런 이치는 오늘날의 땅에서 왕노릇하는 왕족들, 현세의 왕노릇하는 자들은 전부 바벨론 포로들이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현세에는 다 모세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셔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셔야 돼요. 되셔서 자신이 가장 빈천한 그런 신분의 위치까지 낮춤을 당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왕국이 실현될 때 장차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에게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현세에는 다 섬기는 자로, 가장 낮은 자로 종의 신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현세에는. 현세의 왕노로 사는 자들은 다 그게 포로로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현세에는 빈천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뭐 이상하게 또 우리 중에 어떤 형제는 또 현세에 이미 왕노로 사는 얘기를 자꾸 했었는데, 그거는 참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현세에는 계시록 7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음녀 7머리들은 땅의 왕족들이라고 그랬죠? 그게 다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의 선생들이잖아요. 율법 선생들이잖아요. 아니 성경에는 명백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왜 현세 왕으로 사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는지 난 그것도 이치를 모르겠고, 어쩐지 영이 하여튼 반대요. 성경과는 무조건 오고. 참 이상한 일이요. 그런데 또 따라가는 자들이 있으니 이게 또 문제지요. 이게 성경과 반대 길을 가는데 왜 따라가? 참 그것도 희한한 일이요. 우리는 현세에는 사로잡힌 자, 쫓겨난 자가 되지 않고 돌아온 자가 되려면 다 현세에는 종노릇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빈천한 자들이 되셔야만 남은 자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구원은 남은 자만 구원하는 구원이지, 버림받은 자를 하나님이 아주 버린 것은 물론 아니지만 버림받은 자들을
돌아올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해주어도 대부분은 그곳에서 자리가 잡힌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곳에서도 거지된 사람은 어차피 내 고향에 가서 하루라도 숨 쉬다가 죽겠다 이러고 돌아오게 돼 있는 거다. 예? 오전 두 번째 시간 말미에 이번 시간 나누는 말씀 때문에 거기까지 하고 마쳤던 거예요. 자,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에 포로로 이방 땅에 쫓겨났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에 따라서 이혼 증서를 받아가지고, 즉 모세의 저주의 율법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중에서 잘려져 나간 자다. 이제는 남편을 사모하고 하는 기간 70년이 차야 그 남편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정말로 세리와 창의와 이방 모든 죄인들로서 손할례장들이나 자칭 기득권을 가졌다고 장담하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먼데 있는 자들이요, 할례 없는 자들이요, 우리와는 다른 이방 족속이다,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판단을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새 장가를 두시는 거예요. 네. 이 이치를 아셔야 돼요. 성경이 구속사가 뭔지를.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이스라엘 12지파가 교회 밖의 세상 나라에서 징벌당한 후에, 이것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오셔서는 저주했더니 뿌리로부터 말랐죠. 그러나 주님은 뿌리를 보존해 두셨다가 저주받아서 말라비틀어진 나무 등치에서 새순을 돋아나게 하는 것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때, 즉 포도나무의 때가 있고 무화과 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라는 건 이방 중에 구원 얻은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무화과 나무였었어요. 그분이 감람나무예요. 나무.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 제도권에 있던 사람들은 다 저주받았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12사도들을 그 나라를 세우는 기초석들로 또는 하나님의 12아들들로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신약시대가 온 거예요. 유대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율법사 서기관들은 버림받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들과 동역하던 유대 교인들은 함께 버림받는 거예요. 왕족 제사장족들이 버림받으니까 헤롯 땅이나 율법적인 레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계보니까 레지파 사람들이나 에돔 족속은 버림받는다 이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그러나 그것은 이방인들인 우리 죄인들을 접붙이는 기간, 그두라 자손들을 회복시켜서 아버지를 찾아주는 기간이다 이거예요. 야,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맨 먼저 구원을 받으면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를. 참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자손들이 접붙임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방족속들이 왕들로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서방족속들이 온다라든지 함족속들이 온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가 다 있다 말할 때는. 그래서 지난주 저지난주부터는 그러면 돌아오는 동방의 왕들이 누군가를 중점으로 말씀을 나눴던 것이고, 오늘은 1000년 동안 왕으로 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까 내가 과부와 고아집의 얘기를 했어요.
썼던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서 해를 입은 여자가 두 여자가 나오고 그 여자가 나오고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게 속한 신자들은 내 백성이 거기에 있지 말고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형벌을 함께 받지 말고 나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신약 복음이라는 것은 특히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주석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나오라고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일곱 교회에게는 성령이 일곱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일곱 교회들에서 나와라 하실 때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은 앞에 부분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일곱 교회들에게 말씀하시죠. 일곱 교회들이 큰 음녀가 되기 때문에 큰 바벨론이 되기 때문에 최후로 나오라 하는 이후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게 최종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이라는 것은 흐름을 알아야 된다. 생수 살았다라는 것은 산 물이 흘러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서 발원한 생수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죽어있던 것들이 병들었던 것들이 고침받고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에스겔 37장 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죠. 생수가 흘러가면 다 살아나죠. 그런데 계속 살아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어디에요? 진펄과 개펄은 소성함을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거기는 고침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진펄과 개펄 내놓으니까 그러면 바닷가에 우리나라 진펄과 개펄이 없으면 조개 맛 못 먹어 이제. 그 얘기겠어요? 묻과 바다가 만나는 그런 땅이 있는데 양다리를 걸친 신앙인들은 절대로 소송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예 바다 쪽에 가든지 아예 새땅 쪽에 와버리든지 이게 딱 갈라져야지.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겠는가 하는 이게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지난번에 새 족속 이야기할 때 야베 족속이 이게 문제다. 야베 족속은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고 이상하게 서양 사람들은 흑인 여자도 만나면 좋다고 그러고 동양 사람도 만나면 좋다고 그러고 아무나 좋다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흑인 여자하고 살으라고 나보고 살으라고 하면 나는 뭐 노땡큐야. 나는 노땡큐. 우리 자매님들 만약에 흑인하고 살으라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흑인하고 살으라고 그러면 노땡큐 그래야지. 아버지 명령이라도 아니 나 싫다고 그래야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벌써 민족성이 서로 다르잖아. 근성이 안 맞잖아 이게. 셈족과 함족은 안 맞게 돼 있어. 그래서 셈족은 함족과는 절대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요.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요. 영은 육과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혼이 육과 하나 되는 혼이 더 많으니 문제죠. 이 혼이 영으로 기울어서 영과 연합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육과 연합이 된다 이래요. 이건 진펄과 개펄은 소송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교회라는 소송을 줄 수 없어요. 예수님도 하면 세상 재물도 하면 그냥 아무나 나만 잘 되면 좋다 이거예요. 뭐 또 나는 지금 에스겔도 신문 잡고 가차가 크다나 뭐 점수가 얼마나 많이 나와서 뭐 밝았다나 뭐 노세 같다나 밝아가면서 아니 여자가 왜 짐승을 그렇게 좋아해? 왜 사람을 좋아해야지. 사람이면 안 그래요? 선지자가 괜히 쓸데없이 세상사를 왜 얘기를 했겠어. 그런 거를 다 그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응? 세상 임금 전에 우리 어떤 자매 아들내미 그녀들 교회 보이는 들이 좀 안 나오는데 세상 죄는 이만호 예수님은 이만한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냐고 했다고 나가 그 한 20년 전에 내가 들은 소리였는데 그러니 하체가 크다 점수가 뭐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세상에 쓸데없는 말들이 더 많은 것이죠. 세상 임금이 더 커 보이죠. 세상 문제가 더 커 보이잖아. 그래서 망하게 돼 있다 이거요. 그걸 좋아하면. 예수님은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되기를 원하시니, 사울이라는 사람도 원래는 율법을 지나치게, 모세의 율법을 지나치게 믿을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어. 그게 사울의 특징이 뭐예요? 아말렉에 좋은 것들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지요.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은 잘 데려가. 그런데 다 살찌고 좋은 것들 데리고 오지, 못된 것은 데리고 오지도 않아. 또 사울이 전도를 하면 아말렉 쳐부시러 가라 하면 예 하고 가가지고는 비시비시 이런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좋은 것들만 끌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안 받으신다는데, 차라리 비리비리 한 놈을 데려다 오라는데, 아니 왜 반대로 오기를. 뭐 아말렉 족속 것은 뭐 비리비리 하나가 아니 뭐 다 죽이라 했지, 뭐 데려오라고 안 했지만, 다윗은 아말렉 족속에 속한 것이면 싹 끝내버리잖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커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반대되는 것들이다. 이것을 꼭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머리들이 큰 자들이기 때문에 음료도 큰 음료다 그러지, 큰 놈은 큰 놈끼리 사는 것이지,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이게 짝이 안 맞아서 못 살아 이거. 우리는 정말로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우리는 바울의 제자들이지 사울의 제자들이 아니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꼭 아셔야 되겠어요. 현세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그랬고, 땅의 임금족들이라 그랬고, 음료 일곱 머리다 그랬어. 그건 뭐야? 요한소 신에 의하면 그런 자들 뭐라 그랬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도들 5명만 모아놔도 지가 으뜸 노릇하는 것이 그 사람 목적이 아주. 예수님 입으로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다 이래놓고 나서는 내 교회에서는 내가 머리다 이런 사상이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돼, 그 사람한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행하기를 좋아하는 여자들은 그런 이상한 사람들한테 다 유혹당하게 돼 있는 것이, 이것도 비밀이다 이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분별이 명확하면은 이건 아닌 것은 아니고, 성경이 이것을 지시하면 그걸 따라가야지요. 죽어도 목숨을 내놓고라도. 이런 사람들이 다 되셔야 돼요. 근데 종 얘기하면은 남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여종들이 있어요.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짝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 사도들이 있음과 동시에 갈릴리에서부터 자기 것을 들여서 예수님과 사도들을 공개해 가면서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갔던, 끝까지 따라간 여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봉사가 없었으면 주님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봉사가 없으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어머니를 대표하는 말을 하려고 마리아 보고 여자여 여자여 그랬다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는 요한을 가리켜서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예수의 어머니를 요한이 자기 집에서 모셨다 그랬어요. 이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이게 이런 계시가 필요해요. 성경에는. 성경 읽을 때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신약시대가 되었을 때 교회 밖의 세상에서 징벌당한 후에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계속 이스라엘 12지파는 징벌기간에 들어가 있었다 이거예요. 구약성경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영적으로 지금 실현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자, 교회 중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쳐져 나갔던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심판이 없어졌다 이래. 아니 그러면 다 없어졌는데 이 12지파한테 편지는 성령이 왜 해? 없어졌는데 왜 해? 분명히 성경에 12지파가 있다 이거요. 바울 사도는 무슨 지파라고 그걸 자꾸 주장해? 난 베냐민 지파다 그래요. 베냐민 지파는 라헬이 낳은 아들 중에서도 막둥이 아들이에요. 그 베냐민 때문에 이스라엘 12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야곱과 함께 내려가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베냐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원은 그렇죠? 베냐민을 요셉이 친동생이니까 얘 중으로 여기다 포로로 사로잡아놓고 너희는 아버지한테 가. 그 문제 때문에 아버지가 막둥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목숨을 시금을 딱 전폐해버리는 거예요. 베냐민이 이제 안 데려오니까. 베냐민 지파가 아버지를 세상에 오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 가나안 땅에 있던 아버지를 애굽에 내려오게 하는 데는 베냐민 때문에 야곱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건 베냐민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스라엘 중에서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없어졌다고 돼 있는 게 아니야. 이걸 잘 알아야 돼. 바나바는 레위 지파지요. 그건 레위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레위 인족 중에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레위 지파가 있지 왜 없어? 이스라엘 12지파 다 버렸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12지파가 없으면 계시록에 와서 왜 12지파에게 붙은 14만 4천을 또 모으는 얘기를 왜 해? 지파 구분이 없는 14만 4천을 모으는 얘기를 앞에 하고 12사도들을 보내가지고 14만 4천을 하늘에 올라간 14만 4천을 먼저 모으고 하늘이 시온 산에 올라간 14만 4천을 먼저 모으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1만 2천씩 짝이 붙여진 14만 4천을 또 모으는 얘기가 나와 있잖아. 14만 4천이 두 번 모아지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 이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 이래버리면 뭐해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하자는 거야. 멋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이방인의 때 전기간 동안은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을 지파 구분 없이 모는 거예요. 그러나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면 천년 왕국의 끝에 부러지는 영원한 복음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나팔수들을 통해서 오는 새 세상에 전도를 하게 하므로 무화과의 때가 다시 회복이 돼서 무화과가 이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전도를 해서 그들이 사람을 얻는다 이 말, 제사장 나라를 실현한다 이 말이에요. 신약의 교회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열매를 맺었죠. 열매를 맺지 못하던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족들이나 제사장족들이 그 나라에서 끊침을 당하고 그 나라 열매 맺는 자들이 먼저 그 나라를 차지한다.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 시대. 그러나 교회 시대가 끝나면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때가 아니고 무화과나무가 새로 열매를 맺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두 제사장 나라를 반드시 실현하게 돼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고 그냥 함부로 해석해서 하면 안 되죠. 있는 대로 믿어야지. 말씀이 이렇구나 하면 그럼 말씀대로 믿어야지. 우리는 보태거나 빼거나 함부로 사람이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고 회복이 된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을 접붙이려고 그 자리를 내줬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 이거예요. 그게 로마서 11장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은 자들 즉 그리터기들을 통해서
또다시 생육시키고 번성시키는 일을 하시니까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먼저 있고 나서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야 14만 4천을 채우는 것이죠. 당연히 12사도를 먼저 보내야 교회 시대 이방의 충만이 채워지는 것처럼 말이야. 야, 그래서 교회 중의 이기는 자가 되지 못했던 대다수의 신자들은 오는 천년왕국에서는 세상의 염소무리와 섞여서 철장 통치를 당한 후에 얼마 동안?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 동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동안이라는 뭐 용어가 없다 이래가지고, 예, 문자상으로 보면 천년을 이라고 하나, 천년 동안이라고 하나, 마찬가지. 이것은 성경 번역학자들이 의역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설명할 때, 인자가 사흘 동안을 땅속에 있겠다 그랬는데 거기에도 동안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사흘을이지. 사흘을이라고 하나 천년을이라고 하나 천년 동안이라고 하나 어느 것이 더 의미 전달을 잘해줘요. 천년을이라고 하느니 차라리 거기다 동안이라고 그런 것을 의역을 해서 단어를 첨부시켜주면 이해하기가 쉽다 싶어서 의역을 해준 거예요. 그건 근거가 있어요. 그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이 참회라고 하는 명백한 기한이 있기 때문에 동안이라고 하는 용어를 넣어준 거예요. 번역자들이, 성경 번역자들이 오늘날 어떤 이상한 소리 했었는, 잘난 체 했었는 사람들보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 그러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역을 해서 첨가시켜준다 이거예요. 인자가 사흘 동안을 땅속에 있으리라 한 말이나 사흘 동안을 있으리라 한 말이나 뭐고 그 말이 그 말이지. 그러나 동안 있으리라 이건 기한을 말하는 거니까 더 명백하지. 이런 거 괜히 하는 체감에서 말이야. 천년을 다시 살지 못한다고 했으나 천년 동안을 다시 살지 못한다고 했으나 뭐가 달라. 그게 그거지. 근거가 없이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이 참회라는 명백한 그건 단어가 아니고 문장이 있기 때문에 근거해서 동안이라는 말을 첨가시킨 거예요. 이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누가 엉뚱한 소리면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랬는데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저 뒤에 가면 이제 불못이라고 그러죠.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타오른다 할 때 계시록 14장 11절에서는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는 걸로 비유를 했고 20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은 곧 불못이지요. 이 불못의 불은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불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개념이. 그런데 우리가 이 생에 사는 동안은 불이 꺼지지 않지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이 세상에서 불시험을 당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사후세계에 가서도 그 영이 환난과 곤고를 계속 당하면 그게 둘째 사망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육신이 불시험을 통과하는 동안에 속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다시는 해나 뜨거운 기운에 해를 받지 않는 새 세계로 너희가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야 된다라기보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것이 구속사 복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둘째 사망은 불못의 형벌을 말하는 것으로서 육신의 몸이 죽은 이후에 교회 시대의 종결이 이제 오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다 서게 돼 있다. 누구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리니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를 포함해서
믿는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 심판대를 다 통과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것은 살아서 그가 몸으로 행한 것을이라고 그랬는데, 원은 어떠한 교회 생활을 했느냐 이 말이야. 사탄에게 속아서 음욕교회 생활을 했느냐. 몸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에게 말할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그가 뭐 선한 일 했냐 뭐 좋은 일 했냐 그걸 말하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냐 이 말이에요. 음욕교회 생활을 했냐 주님의 몸을 세우는 교회 생활을 했냐에 따라서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천년이 찬 후에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에서,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천년이 참에 사탄이 노연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크고 흰 보좌 심판대는 천년이 찬 후에나 배설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천년설주의자들은 이미 다 크고 흰 보좌 심판대 다 통과해가 저희가 왕노릇하라고 아주 재판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앞뒤도 안 맞고 무슨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우주를 창조해서 경영하냐 이거예요. 그분이 목적을 위하여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종들을 보내서 그때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또 이때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때와 기한이 없어? 그럼 하나님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단 말이야? 무슨 놈의 신이 그런 놈의 신을 다 믿고 있어 도대체? 심을 때가 있으면 기를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먹고 마시고 누릴 때가 있고 다 뭐든지 때를 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라는 건 천국 농사인데 이게 지금. 그래서 둘째 사망은 불모서의 형벌을 말하는 것으로서 육신이 죽은 이후 교회 시대가 종결되면 누구나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을 그리스도 심판대로 다 불러들인다. 해가지고 음력교회 생활을 한 사람, 왼쪽이 오른쪽이요? 그것까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은 당연히 오른쪽이요. 이 생에 사는 동안은 그 사람들이 왼쪽 있던 사람들이요.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오른편으로라는 판단을 받는 것이 심판권을 받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것이 위에 세움을 받는 것이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기 위해서 첫째 부활로 일어난 사람들이나 그런 권위를 받는다라는 걸 계시록 20장에 지금 그걸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듭나는 것이 첫째 부활이고, 그러면 천년이 찬 후에 살아나는 사람들은 그럼 무슨 부활이에요 이제? 현세에서 왕노로 사는 몇 명 외에는 다 지금 왕노로 묻어고 이제 왕노로 서려고 천년이 아직 안 채워져 가지고 천년 채우느라고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느라고 지금 이런다 이제 이러는데, 그럼 그들은 사실은 스스로 못 얘기하는 거야. 나는 아직 살아나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 지금 사실은. 그런데 영원히 못만 박다가 첫째 부활로 정말로 영원히 못 일어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신앙생활을 끝내 했는데 그 보장은 누가 해줄 건데 도대체? 무슨 놈의 신앙이 이런 놈의 신앙이요. 그리고 천년이 찬 다음에나 인류의 최후 심판대를 다시 배설을 한다. 해서 최후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이라는 용어는 판결이다 이게. 제사장이 선고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오른편으로 너는 왼편으로 이것을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로마서 2장 5절이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분명히 그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 이렇게 해놨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까 판단을 받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 다스리는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랬는데, 둘째 사망은 불못의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불못의 권위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시험의 권위를 마귀에게 하나님이 맡겨놨는데, 사후세계에 가서는 첫째 부활로 일어난 사람들에게는 불못의 시험이 위에서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부활로 일어난 사람들은 이 생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불못 권세에게 휘달침을 당할 만큼 다 당한 사람들이겠죠. 이 생에서 다 태워져 가지고 죄만 넘어가지고 더 이상 태울 거리가 없어. 아무리 걔가 와서 불 붙여도 이미 다 타버려가지고 뭐 탈 거리가 없어. 그러면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거요. 그 영혼들을. 그래서 여기 다스리는 이라는 이 에피라는 용어는 전치사로서 시간 또는 공간, 영적 의미의 개념으로는 어떤 신분과 지위상 위에 높은 자리에 그런 개념이에요. 뜻이므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으로 영혼들 위해서 고통을 주는 권세를 마귀가 더 이상은 행할 수 없는 영혼들이다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 생에서는 왼편 사람들 했으니까 오른편 사람들을 통해서 철장으로 얼마나 다스림을 많이 줘요. 불시험을 실제 뒤에서 오는 건 마귀였었던 거예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지옥사자니까 그랬는데, 이 생에서 다 태움을 받고 더 이상 얻어 맞을래도 사방이 골마 터지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상처가 회복된 사람들이라 더 이상 패고 말 걸 거리가 없어. 그러면 이 육의 장막을 벗어나야 마귀가 철장 휘둘러가지고 후려 패지를 않는 것이지. 그런데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났는데도 세세토록 고난의 불 속에서 나오지를 못하게 되면 은혜의 때는 끝났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기회는 이제 더는 없다 그 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 신자들은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찾아서. 고린도전서 3장은 어린아이 신자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죠. 물론 바울 사도의 서신서 중에 에베소에 보낸, 동방교회에 보낸 편지도 있어요. 에베소서라고 하는. 그러나 대부분은 서방교회에 다 보낸 편지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 고린도전서 이제 3장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13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 생을 끝나면 다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면 감출 것이 없죠.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밝히려면 불이 켜져야 되겠죠. 이는 불로 나타나고 나타내고, 그러니까 세상을 끝날 때는 누구라도 막론하고 엘리야처럼 불말과 불병을 타고 가죠. 그 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다 불 살려져 가지고 예수의 흔적만 그 영혼 속에 거기 간직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연기 올라갈 거리는 다 이미 다 태워져 가지고 죄만 남았으면 얘가 손댈 수가 없어. 더 이상은.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그런데 오바댜서에 보면 그날의 유다는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이 되리라 그랬어요. 네. 유다가 불이요, 요셉은 불꽃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이것은 속사람이 완전케 되어진 영생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그 상태, 그러면 상을 받고, 재판을 한다는 건 상이나 벌을 선고한다 그 말인 거예요.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여기 해를 받으리니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해가 뭐냐? 사실은 이생 노무에서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생에서 해를 다 받았으면 이생 노무에 가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필요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의 공적이 다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기독교식으로 그냥 지옥으로 무조건 보내는 게 아니요,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이번에는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대표 구절만 찾아서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6장은 초보의 초보만 가르치는 자들과 가르침을 받는 자들 얘기가 나왔고, 완전한 데 나아가는 도를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자들 얘기가 나왔죠. 그게 히브리서 5장과 6장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6장 7절로 8절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라는 것은 은혜의 말씀을 생애 사는 동안 계속 받는다 그 말이에요. 밭 가는 자들이, 지금 나는 밭 가는 자들이죠. 맷돌로 이제 윗짝이 있고 아랫짝이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밭에서 일을 할 때, 그게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했다, 둘이 다 밭갈이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이런 건 설명하지 않아도 뭐 우리 자매님들 남편이 밭갈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밭이 없으면 밭갈이 소도 누려야 돼. 뭐 일할 밭이 있어야 뭐 가서 밭을 갈든지 뭐 하지. 비를 흡수해 밭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검키를 내면,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에서 인용하는 거 알 수 있죠. 저주받은 땅은 가시와 은검키를 내요. 아담에게 먹으라고 식물로 준 건 채소였어요. 그래서 이거 인용하는 거예요. 가시와 은검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아주 저주를 받은 건 아니고 저주함에 가까운 저주다 이거야. 참, 이 저주도 참 희한한 저주가 다 있어. 완전한 저주는 아니고 저주함에 가까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완전히 저주를 받은 것과 저주함에 가까운 저주를 받는 것은 다르죠. 흔히 말하는 지옥에 완전히 들어가고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과 사후에도 어떤 때가 차기까지는 둘째 사망의 해를 또 당하는 것과, 이 생에서 당할 만큼 당했는데도 무언가 덜 당한 것이 있어가지고 저 생에 가서도 연장돼서 당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에게는 때가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세세토록 당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이 불사름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야, 이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이제 2장 11절 보겠습니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은 불못이죠.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데, 이것은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런 불사름을 당하는 것이고, 완전히 불못에 던져 넣어버리면 다시는 이제 회복될 길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러면은 완전히 저주를 받은 거예요. 다시는 은혜를 입을 기회가 안 주어지니까 이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야,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은혜를 입히셨는데도 은혜로 받지 않고 은혜를 원수로 받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 애미 아버지 어머니가 날 낳고 더러운 옷 입었다고 매일 사서 입히지는 않았겠지만 깨끗하게 빨아 입혀서 밥 한 끼도 안 굶기고 어머니가 날마다 밥에서 자기는 굶을지라도 자식 밥 먹여서 학교 보내고 해서 애써서 길러놨더니 이게 17, 8세 먹고 나더니 어머니 보고 한다 소리가 와서 누가 나 나라겠어? 그게 뭔 소리예요? 요업이 나 생일날이 없었더라면 막 해가면서 난 나를 막 저주한다 해가면서 그게 뭔 소리예요? 세상에서도 제일 불효자가 뭐예요? 누가 나 나라겠어? 그럼 엄마는 뭐라고요? 내가 너 낳고 싶어서 낳니? 피장파장이야. 그럼 뭐예요? 생명의 주인이 나를 죽여서 낳게 해서 나도 난 것이지 나도 사실은 너 같은 놈 낳고는 싶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